이번 시간은 나팔의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가? 우상과 짐승, 표받은 자, 지금 나열해 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천사의 말이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음성은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영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상급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앉아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추수를 말합니다.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심판을 추수로 나타냅니다. 곡식은 뭐냐? 악한 사람. 곡식이 다 익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심판 때가 됐다 이겁니다. 포도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내용은 계시록 4장 이후이기 때문에 악인들로 봐야 됩니다. 7 나팔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익었다. 너무 이거 말라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추수가 17절에서부터 20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본 구절은 성도를 불러 모시는 추수라고 이해합니다. 이 추수가 인자께서 직접 하시는 추수인 점으로 보아서 구원을 의미하는 추수로 보는 견해는 상당히 개연성을 지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다. 이것은 구원자의 수요가 탔다.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엘서 3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한 거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죠. 머리, 눈, 입, 손, 발, 다리, 옷.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어요. 눈은 불꽃과 같아요. 입은 날카로운 검으로 망국을 치고 손은 날카로운 낫을 가졌어요. 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있어요. 다리,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에 나올 20절에 아마겟돈에 대한 것들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하여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큰 포도주 틀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모으는 것을 도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밟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은 아마겟돈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림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태복음이나 이사야나 요엘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이는 바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리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또한 이한 낫을 가졌어요. 다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이겁니다. 15절의 곡식과 본 9절의 포도송이는 모두 땅에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 이후입니다. 휴거 이후에요. 땅에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건 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인간, 악한 자, 포도주는 피, 추수는 악인을 죽이는 심판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보세요.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를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수 있어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 밟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에 나올 20절에 아마겟돈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은 아마겟돈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큰 포도주 틀에 악인들을 던진다 그거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수의 대상을 보세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큰 악을 범하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곡식과 포도송이고 들포도가 된 것이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20절에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분명히 틀 밟힌다 그랬어요. 피가 나서 마일굴레까지 달았고 2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그러니까 이 큰 틀은 어떤 우리가 이게 정말 맷돌같이 돼 있는 그러한 틀 그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틀을 본 거예요. 진노의 큰 틀입니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1.5m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 높이까지.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에 흐르는 그 물, 피가 1.5m의 높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2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300km에서 400km까지.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현실적인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예정도 아닙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언제? 아마겟돈 전쟁 때, 환란 가운데 있을 때. 14장을 정리하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죠. 영원한 복음을 알리고 바벨론의 음행과 666표를 경고하고 순교자들을 쉬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청유를 거두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주십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심판이 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우상의 지역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똑같이 주셨지만 마지막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모든 우상, 이방 종교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5장은 14장의 연속입니다. 일곱째 나팔 안에 있는 일곱 대접, 즉 후 3년 반 기간이므로 아직까지는 예언입니다.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7째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을 보도하는 제15장, 16장의 1년 기사의 계시이죠. 그래서 15장 1절을 보니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게 뭘까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마지막 대접이 남았어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으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끝나지만, 세 번째로 끝나지만 마지막 끝나는 그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 대접을 갖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곱 천사의 출전은 하늘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크고 다른 이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은 어린 양의 노하심이고 15장 1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가 재앙 내리고 하나님이 또 노하시고 진내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두 분이 각각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입니다. 각각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분입니다. 전 3년 반은 악령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징계를 주시고 중간에 광야로 피한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하나님이 비밀 장소로 그들을 3년 반 동안 숨기시나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재앙이 크고 이상하고 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하지는 않고 연속적으로 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재앙을 내리고 끝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재앙으로 심판이 왔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6장서부터 19장까지 보면은 환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받을 재앙이 나타나요. 전쟁으로, 또 흉년으로, 피 섞인 우박과 큰 우박으로, 불로, 태양에 열러서, 어두움으로 이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우리는 피하는 것이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승리자들이 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2절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었던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환난 성도죠.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환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성도들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고 율법과 십계명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유사하기 때문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은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구약 성도들이 부르고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신약 성도들만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환란에 겪었던 순교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참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자의 위험 앞에 만민이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감히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할까?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지성조로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분부를 쫓아 만들었던 성막을 종종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이후에 이제 마지막 7째 심판,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